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생각하실 겁니다.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옷이 다 벌거벗김을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많이 생각할 것이고,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죄를 생각하겠죠. 십자가는 또 죽음이 그 안에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우리는 죄인이니까 또 회개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이죠.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적어 놓았는데, 1장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복,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 복,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삼일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개개인이 모여 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라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분은 11절부터 다시 더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파라핍토라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의미를 따져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절에 가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죄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죽었대요. 다르게 좀 표현하면 죄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살아 있었죠? 숨 쉬면서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호흡이 끊어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호흡이 끊어져 죽었다.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았지만 죽었더라. 다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죽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죠. 이제 곧 올 겁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 불어넣었을 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이라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쓰거든요.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인자 에스겔이 대언하게 되면서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럼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는 말은 수분이 하나도 없이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47장에도 성전 무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서 사해바다를 살리는 환상이 나오죠. 그 사해바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 있지만 멀쩡히 살아있어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탕자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멀쩡히 숨 쉬면서 살아서 나갔다가 숨 쉬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영적으로 죽는 건데, 이것은 불신자는 당연히 죽어 있고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영적으로 안 죽었냐?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교회에 와도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신자들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할 때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영적인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고. 이게 단절된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낮아서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살리는 것도 그 영적인 죽음에서 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허물과 죄에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병 고쳐주고, 돈 주머니에 돈 채워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지식 주고,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상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불신자들 중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들 많고 건강한 사람 많고 배운 사람들 천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진단하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오늘 영적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고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또 죽은 채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녔는데 지옥 갔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자, 그때에 왜 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냐? 2절부터 3절에 세 가지를 따라다녔대요. 여러분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말은 종로로 한다는 말입니다.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의의 종으로 순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면 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쫓아다니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그 죄를 쫓아다닌 종노릇한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의를 쫓아다니면 의를 내 주인이라고 믿고 의가 시키는 대로 내가 쫓아다니면 그것은 나에게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를 따라다녔다는데 세 가지를 따라다녔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따르고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밑에 각주도 붙었지만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피조 세계는.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정신들, 가치관들, 기준들이 문제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당연히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따라다니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면 그게 종노릇하는 건데 그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갖다 넣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가지 뭐. 다음에 예수 믿지 뭐. 여러분 다 이거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3절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의 정욕, 욕심대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옳은 대로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가도 엉뚱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탄이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냐면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걸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죄는 언제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죄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을 왜 열어주냐? 달콤한 말이 들려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율법을 말씀하셨죠. 먹지 말고 살라는 말이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냐?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해버리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려고 너희들 하나님 못 되게 하는 거야. 이 말을 갖다 넣었어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독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너희들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돼.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본서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넙죽 따먹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태어난 후손들은 모두 다가 이 세 가지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고 인간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쫓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죽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들, 형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세 가지를 따라다니는 삶의 결과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쫓아다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성적으로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쫓아다녀도 망하는 인생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딱 맞는 그런 존재였죠. 뭐 밤낮 생각하면 죄 짓는 게 전부고 그게 뭐 제일 잘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4절과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데 데우스. 두 번째 단어 데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입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나가 왔다는 말은 이제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뭔가가 열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호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4절부터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 중에 없고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1절부터 3절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딱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래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쫓아다니다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풍성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실 만큼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1절부터 3절의 삶을 그러나로 뒤집어 놓을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큰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큰 사랑은 딱 2번 나오는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헬라어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장에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그 계시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15장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가지에는 열매가 맺혀야 되죠. 근데 열매가 맺히는 방법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면서 내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들은 내 친구다. 예수님은 가지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생명 주는 것만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럼 이거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비교급으로 쓰여졌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 비교급인데 최고죠. 목숨을 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여러분 사랑이 아들을 내어놓게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들을 내어준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이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제가 5절에서 끝났지만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부활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나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야 부활도 있게 되는 거고,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그냥 머리로 들어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 그 사랑 말고요, 정말 이 사랑을 만나보셨냐고요? 이 사랑이 경험이 됐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살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께서 아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준, 목숨을 다 내어준,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교 안 돼요. 갖다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믿어지고 마음속에 담아졌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아들 줬는데 이미.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그렇게 모자라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있어야 될 게 많냔 말이에요. 아들을 줬는데. 이 큰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개개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 개개인이 모였다면 이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 아들까지 무기징역수보다 더 심각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